잘 나가던 회사에다가 갑자기 부도의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회사를 살릴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께 배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동안 짓고 살았던 세 가지 죄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자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바로 앞으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벽을 깨워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세 가지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 그는 153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 볼펜은 국민 볼펜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십억 자루가 넘게 팔릴 정도로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떠나 범죄의 길을 향하여 나갈 때에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왕 므낫세가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산의 성도들이 유다왕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삶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길을 향하여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면 부모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부모가 싫어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일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직장 상사들이 뭘 싫어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만 알게 되면 훌륭한 부하는 못 됩니다.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도 무언가를 알아야만 그 길이 내 앞에 열려졌을 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 주변 사람들이 하자고 할 때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열심히 같이 합니다.
므낫세가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그것은 므낫세 개인에게만 진노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예,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오늘부터 한다면 그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부터 므낫세가 걸어간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은혜와 복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진노가, 무서운 재앙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 진노하시지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므낫세는 왕이 된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 한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무엇을?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죠. 우상을 섬기는 집이죠.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 되었을 때 산당을 헐어버렸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산당을 만드는 일에 돈을 들여보세요. 산당을 세우는 사람들에 가서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기부금 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이 고국에 섬겼던 산당들을 세워줬어요.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산당들을 세워줬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의 나라를 둘러 나누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산 위에 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들의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성읍마다 또 산 위에서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산당을 세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한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했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솔로몬이 산당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5절을 보니까 이방신들을 위하여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단이 필요하잖아요. 산당만 지어주면 제사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산당 안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진노합니다. 그 나라에 진노합니다. 에레미야 32장 26절 30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이방신을 섬길 때 진노하사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침략하여 성읍에 불을 넣고 우상을 섬기던 집들을 살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 말했지 산당들을 세우고 제단들을 세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하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당을 세웠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섬길 건 아닙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상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 내려오자 그들이 불안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3절 시작. 예,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과 일월 성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로 하여금 그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 7절에 보게 되면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부족해서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진노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해야 하나 이 말입니다. 세상 것과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에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셨지. 잘했다고 말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진노하시지, 칭찬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칭찬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왕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더럽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지 은혜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가? 이렇게 더럽혔어요, 므낫세가.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성전 안에 뭘 쌌어요? 제단. 어떤 제단이에요? 예.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단을 쌌어요. 성전 안에는 놋제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놋제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하게 제사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성전 안에 쌓아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7절에 보세요. 7절 뭐 했는가? 제단 사고 7절 시작. 예, 성전 안에 뭐 쌌어요? 예, 우상을 세웠어요. 성전 안에다.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도 쌓았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까지 세웠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우상이라도 세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므낫세는 성전 안에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까지 세웠어요. 성읍에 세우고 나무 밑에 세우고 산 꼭대기에 세우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이런 것들을 세웠다는 거, 하나님 화낼 만하죠? 화 안 내야 돼요? 화 안 내야 돼요? 엎어버려야 되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는데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화냈죠? 성전에 있는 사람을 쫓아버렸죠? 무슨 일을 보고? 매매하는 일을 보고, 장사하는 일을 보고, 소를 파고 양을 파고 돈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파고 이런 거 봤을 때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 짐승 떼들을 쫓아버리고 상들을 엎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이 그랬을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고 그들이 상을 엎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주님이 다 기쁘게 받으실까요? 잘한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까요? 주님이 엎어버리는 일이 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다 쫓아버리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돈 바꿔주는 사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 일을 해라 그 전 제사장들을 향하여 욕했을까요? 좋다고 칭찬해 줬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하나님도 좋아하냐? 아니. 교회가 시장터로 변했고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화됐다고 주님은 책망했어요. 만민이 기도해야 될 내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책망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말라기 1장하고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렸어요. 비둘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들이 어떤 제물이었느냐? 흠과 티가 있는 것.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사야 1장에 보아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의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되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날도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분향하고 너희가 내 앞에 가지고 오는 재물들 보기 싫다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에게 모인다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악을 행하는 것들이라고. 나 싫어. 너희가 손들고 기도하는 거 나 싫어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 어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냐?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인다면 그건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는 거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교회라면 문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질려버린다는 거. 너희가 모여서 악만 행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일들만 행하는 거,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싫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노해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이, 그런 헌신이, 그런 봉사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합니다. 자녀가 일을 해도요, 자녀가 청소를 해도요, 자녀가 음식을 만들어도요,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해봐요. 수고했다고 말하니 오히려 화내요. 청소해준다 하다가 좋은 그릇 깨버려봐요. 뭐라고 해 와서. 누가 나보고 청소하라겠어? 왜 이 귀한 것을 깨버려? 왜 이것들 갖다 버려?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 한다고 오히려 책망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해요. 하나님은 진노해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느냐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사람들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 이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 화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일을 하는 친구들만 따라 행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이 기분 좋겠어요? 잠 못 이루지.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 사는데 누가 좋아요? 잘못된 친구를 그 잘못된 수렁에서 끌어내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면은 좋겠지만, 자기 것을 버리고 나쁜 친구 따라가서 나쁜 일 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못된 것들을 따라한다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들을 끌어내야지. 빛 가운데를 인도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의 나쁜 행위를 받았어요. 가증스러운 일들을 따라 행했어요. 어떤 일인가? 이 일에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무슨 일이 했습니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신인데요.
이 몰렉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얼마나 못된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못된 것만 배우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잘 안 배우고 못된 것은 잘 배워요. 못된 것만 배우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그 다음에 6절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점쳤어요. 점을 쳤어요. 여러분들 점 쳐봤죠? 괜찮아요. 옛날에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뭐 했어요? 사수를 행했어요. 사수. 주문을 위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요술이죠. 바로왕도 보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바로왕도 이 요술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거든요. 모세가 기도하여 시냇가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을 내릴 때 바울도 요술을 통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뢰했어요. 그리고 6절 누구를 믿었어요?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더 신임했어요. 하나님을 선지자를 신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임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점쟁이들의 말을 더 믿었고 무당들의 더 믿었어요. 오늘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도 누구 말은 믿죠? 네? 점쟁이 말은 믿어요. 점쟁이 말은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으면서 점쟁이가 한 말은 몇십 년이 가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점치러 가서 점쟁이 했던 그 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예? 아니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신뢰.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누구 불러요? 점쟁이 불렀잖아요. 요술사들 불렀잖아요. 그들 곁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박수와 친접한 여인들을 더 믿고 의지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응답이 없자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점쟁이, 요술사, 무당들, 박소들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디 가면 요만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할지라도 가지 마세요. 안 하는 사람은 갈 거예요? 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녀가 부모를 안 들으면 부모가 화내잖아요. 학생이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선생님은 화내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쟁이 말은 잘 들으면서 무당 말은 잘 들으면서 신접한 여인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요.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안하니까 우상도 섬겨보고 점쟁이 말을 믿기도 하고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면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노새 사유들이 장인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거니 우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듣고 행하는데 그런 확신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보세요. 안 하겠네. 그 말씀 안 듣겠네.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들이 없으니까 안 듣고 들어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들었으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안 듣는 거고 그런 믿음이 없어서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없이 은혜 받아도 아무 필요 없고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죠. 왜 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행하지 않아요. 일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킨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들었어 그대로 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왜? 살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느냐면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왜 안 들었습니까? 므낫세 왕의 꾀물 받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꾀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용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종들을 꾀어서 행음을 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세벨에게 꼬임을 받은,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그 행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혹받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죠. 성경은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참 선지자 미가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준 이유가 있죠. 왜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만 했던 말씀을 진리의 영이 오면 생각나 깨닫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데 인도하는 거고 악한 영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이 악한 영. 그러므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악한 영을 물리죠. 그래야 말씀이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속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고 깨달았다면 거절하는 거죠. 내 생각이라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성경의 예언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죽었다가 말씀대로 살아나겠다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잘 죽으세요. 우리가 사흘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이 말씀할 때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십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할 때 죽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것이 옳은 거예요. 뭐가 옳은 일이에요?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께 죽지 말라고 붙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구나 그랬어요. 너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다. 누구 생각?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한 거라.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다? 사단. 그럼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 그래서 고집이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어떤 재앙을 내리죠?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에게 내린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챈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를 심판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므낫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합의 집을 심판했던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아합에게 내렸던 심판이 뭐예요? 남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하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그 시체를 먹게 하고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재앙을 내리는가?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거다. 여러분들이 설거지 해가지고 그릇을 어떻게 돼요? 엎어놓죠. 왜 엎어놓아요? 예? 물기 빠지라 엎어놓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씻으세요. 여러분 그릇 씻는데 제대로 씻기지 않아. 솥이 타가지고 씻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놔요? 고무 스펀지로 안 씻겨. 그럼 뭐로 씻어요? 철수세미로 씻죠. 그래도 잘 안 돼. 그럼 뭐 거기다가 유한낙서 부어놓았다고 씻죠. 씻죠? 아니에요? 그릇을 씻어서 엎은 가지고요.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예레미야 19장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마음 안 돼서 그릇 던져서 깨버리죠. 그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그와 같이 부셔버린다. 그리고 14절 시작. 예, 원수의 손에 넘겨줘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원수의 손에 넘으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있는 모든 거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도록 내가 원수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 지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들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키기 힘 능력 없어요. 있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이방인들의 그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들 따라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마라. 거부한다면 성전을 더럽힌다면 내가 아합에게 내렸던 재앙을 내리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원수들 하여금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노략질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 길을 걷지 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시키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